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염려, 걱정,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발걸음 했는지 딱 두 분만 알아요. 누구냐? 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 걱정, 근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이유는 굉장히 많지요. 또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딱 하나가 남습니다. 이유, 그게 뭘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단은 두려움이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소리치겠죠. 살려달라고. 물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소리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그 두려움이 펼쳐져 있으면 일단은 도망가고 보자 해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펼쳐져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아주 이 인물만큼 못된 사람이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속된 말로 이 야곱 참 나쁜 사람이에요. 잔머리 굴리고 속이고 하는 데는 2등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도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펼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이 야곱에게 장점을 찾아보니까 딱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 뭐겠습니까? 평소에는 얍삽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딱 장점으로 인정받았던 게 뭐냐?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야곱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야곱이 야곱되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두려움을 느낄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을 만나면, 걱정, 근심이 밀려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싶으면 누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 펼쳐져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그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성경의 내용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써 있잖아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없어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없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한밤중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몰아쳐오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걱정, 염려, 두려움이 물밀듯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풍랑,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풍랑을 나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할 때 언제였는가? 35절부터 읽었는데요.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 어떤 날인지 35절 안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큰 무리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무리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에 떠 계시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강론이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중에 저쪽으로 가자 하셔서 배를 몰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7절에 보면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큰 파도가 부딪혀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배 안에 가득 그렇게 들이차 오게 되니까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풍랑이 밀려쳐 오고 있는 그 상황을 이 제자들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강풍이 불고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치니까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도 모르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이 갈릴리 이 물길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잡던 그 어부들, 그 제자들,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풍랑을 만났다 싶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은 배를 어떻게 노를 저어서 갈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그들이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더라. 이것이 한밤중에 바다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닥치고 있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38절에 보면 풍랑이 몰아쳐 올 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이요. 배 안에는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의 고물이 뭘까요? 한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찾으면서 읽으면 이 고물이 뭘까? 영어 성경도 찾고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어딜까요? 고물이 배고물, 배 뒤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뱃머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물이라고 합니다. 이물. 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이 배 뒤편 이렇게 번역해 놨으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고물로 해놨느냐?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예수님께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마도 예수님은 깼어요. 배 뒤편에서 파도가 쳐 물이 올라오는데 안 깨고 누워서 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베개를 베고 누워 주무시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일어나시기는 일어났는데 정신은 차렸는데 그냥 누워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풍랑이 불어서 바람도 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누워 계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이것이 두렵다는 겁니까? 안 두렵다는 겁니까?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있다가 죽겠다 싶어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누워 주무시고 계시느냐? 그렇게 깨웠습니다. 이것이 불안,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히 누워 계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풍랑, 그 파도, 그 바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누워 편안히 계셨던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까짓 그 풍랑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난리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포에 질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소리 쳤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이 바다를, 이 바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발생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형편에 놓여져 있으면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도 태풍 같은 큰 파도가 밀려오고 해보십시오. 겁 안 나고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이 예수님도 제자들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왜 반응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한 배 타고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야, 너와 나는 어차피 한 배 탔다, 끝까지 가자,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런데 반응은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은 평안히 계시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워요.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능력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능력의 차이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평안히 계시고 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약이 없는 병이 무섭습니다. 치료약 없는 병이 걸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혹 우리가 무슨 암 그러죠. 그 암도 치료할 약 100% 이 약 한 일주일만 먹으면 낫는다 하면 그 암 걸려도 두려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암에 걸렸을 때 이거는 치료약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암에 걸릴까 봐 또 걸렸으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치료할 약이 없으면 두려워하는데 치료할 약이 있으면 좀 귀찮기는 하지만 두렵지는 않잖아요. 두려움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보다 뭔가 강한 존재, 나보다 뭔가 강한 능력, 나보다 뭔가 강한 형편과 상황이 펼쳐져 있으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 뭐라고 명하십니까? 바람아, 바다야, 꾸짖고 있어요. 어떻게 꾸짖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요하고 잠잠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히 누워 계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칠 때 누워 계셨던 그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가 이 바람 하나 정도야, 이 파도 하나 정도야, 잠잠해 고요해 하니까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람 정도야. 이런 풍랑을 다스리시는 것은 어찌 보면 누워서 식은죽 먹는 것보다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신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데 또 믿는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십니까? 결국 두려워한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거요. 어떤 증거냐? 믿음이 없다.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절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둘이 딱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두려움이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오고. 이 둘은 반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거 제자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요. 우리라고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같은 배를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광풍을 잠잠하게 만든 그 주님,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상황 속에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제일 큽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육신의 질병. 내가 희귀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빚, 대출 한 1억 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야, 뭐 그 빚 뭐 1억 정도야 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뭐라도 있는 사람, 예? 이거라도 팔아고 뭐 1억 갚아버리면 뭐 되지.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은 대출이 1억이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좀 뭐 이자 나가는 게 좀 속은 쓰리겠지만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단돈 뭐 요즘 뭐 긴급 뭐 예? 단돈 100만 원이라도 대출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걱정할까요? 100만 원. 100만 원도 없는 사람, 팔아서 뭐 어떻게 할, 예? 대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출 100만 원도 두려워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능력.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불감당이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딱 하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만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온갖 것 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온갖 것 다 두려움으로 맞이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다른 거는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선택 못 하십니까? 어느 쪽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모르면 바보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은 이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4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살았다, 야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이 41절을 한번 보세요. 읽으면요, 제자들이 살았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그들은 그들보다 더 큰 권력과 능력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풍랑과 바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람과 풍랑과 자신들이 죽게 된 상황을 두려워했는데, 이 41절 부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두려움, 제자들의 삶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셔야 합니다. 풍랑에 대한 두려움, 첫째, 그들이 공포를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세상적인 것은 두려움, 제가 표현상 그래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 표현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느냐? 경외심으로. 경외심. 경외심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바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들은,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까? 안 느껴야 됩니까? 어때요? 느끼지 마십시오. 왜 느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걱정 근심하고 편안해야죠. 이게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 순종의 자세, 그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종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받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믿음의 그런 편안한 화평의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풍랑은 똑같아요. 바다에서 만난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하게 누워 계셨고 제자들은 난리 법석을 피웠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왜 평안하게 사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문제는요, 내 안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만 믿으십시오. 나도 믿지 말고, 돈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믿음 있다 말을 하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 없이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세상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캐보면 인간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이걸 인간은 믿음이 있는데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발소에 안 간 지가 좀 됐습니다. 이발소에 안 간 지가 좀 됐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발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발 다 하고 나면 이발사가 이 의자를 딱 눕혀요. 눕히고 뭐합니까? 면도합니다. 쑥은 떳떳한 거 여기 딱 덮어놓고 막 이따가 면도 칼 갖고 싹 면도해줘요. 이마부터 귀, 목, 제가 오늘 아침에도 면도하다가 배웠는데 면도 날이 얼마나 잘 들어요. 근데 저도 옛날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받아보면은요, 이 면도사가 이제 면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누워서 코 골고 자고 있어요. 면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워서 면도를 하는데 코를 곤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를요? 면도사를. 뭘 믿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날카로운 면도날을 가지고 내 목을 안 끌 거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날카로운 칼 앞에 자기 목을 내놓고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흉악범 강도가 내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있는데 거기서 코 골고 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모든 사람은 믿음은 다 있어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이 믿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초를 뛰어넘어서 너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 옮겨라. 어디로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옮겨라 하십니다. 믿음의 기초를 옮겨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기초로 옮겨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면은요, 세상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세상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큽니까? 내가 더 커요? 세상이 더 커요? 세상이 더 큽니다. 세상이 더 잘 나갑니다. 세상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세상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나와 세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믿음 생활이다. 믿으십니까? 질병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확실히 믿으십니까? 누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어려움도 걱정 근심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이놈의 걱정 이거 가지고 가면 믿음 없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부자라고 자랑할 거 없고 내가 좀 안 가졌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의 것인데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예?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돈이 좀 적으면 어때요? 세상 모든 만물이 내 아버지 것인데, 예? 남들보다 내가 좀 육신이 좀 연약하면 어때요? 어떤 질병이 있으면 어때요? 내 안에 그가 살아계시는데,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그가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시고 날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날 불이 몰락하마, 예? 건강 예수가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예? 주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 없다 걱정하게끔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드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쳐 흘러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걱정이 밀려온다, 염려가 밀려온다. 야 내일 카드 결제일인데 내일 카드 넣을 돈이 없네. 그런 거 사소한 것부터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내가 공부하라 했나 안 했나, 숙제하고 놀아라 했나 안 했나, 그거요. 그런 거 가지고 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있다 하면서 좀 쪼잔하게 그래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죽겠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산다. 그렇게 고백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